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서울, 경기, 수도권 전체를 포함하여 30명이 넘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당회가 판단해서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예배를 함께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 감염이 줄지 않고 최근에는 광주에서 또 교회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광주 교회가 지하 상가 교회라는 것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우리 교회 예배실을 포함하여서 다른 나머지 부속실로 임대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난 목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상으로 예배처소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예배처소를 구하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주중에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료들을 올려드립니다. 그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코로나19 시대에도 자신들의 신앙들을 계속 키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소리와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울림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교훈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체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지어진 구역은 하늘과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학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어려움 중에도 꿋꿋이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회원이 받아주소서. 따뜻한 봄이 오면 소멸되고 말 것이라 생각했는데 무더운 여름이 왔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1000만 이상의 지구촌 사람들이 이 계질에 전염되었고 50만 이상이 생명을 잃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사람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사람들 간에 거리를 두어야 하고 코와 입을 막아야 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탐욕스레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덜 쓰고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저희가 앞장서고 온 인류가 발맞추게 하옵소서. 나약한 인간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과 공생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사랑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온 것이 벌써 5달째입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서 속히 그리운 교우들과 만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거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나태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돌보는 일로 수고하는 한문덕 담임 목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기회를 더해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고 심신이 지치지 않으며 궁핍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심초사에 애쓰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더해 주옵소서. 생명사랑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과 형편에 알맞은 예배 공간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힘차게 선교 사역을 펼쳐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과 보건당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인내하는 힘을 더해 주셔서 청정한 지구촌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속히 개발하게 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로 선량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한 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시민들이 깨어있어서 불의한 세력에 맞서는 용기를 내게 하소서. 깨어있는 자들로 하여금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셔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다시 끈끈한 협력관계로 되돌려서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70년이나 이어온 긴장의 벽을 허물고 종전을 선포하며 남북동포가 평화의 노래를 목 놓아 합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과 시편 4편 1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분명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음은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다 같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돈 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합격자와 실격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릴 때부터 시작해도 아직 25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는 아직 어린 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살펴 주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위시하여 서구 사회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교 왕국이었고, 또 그 연원을 따라 올라가면은 2000년, 또 유대교까지 생각한다면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만의 그런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구의 교회가 텅텅 빈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러나 서구인들의 정치와 사회, 문화, 그리고 삶의 양식 곳곳에는 그리스도교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것으로만 따져본다면 교회의 상황이나 영향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맥락에서 여전히 서구 사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다종교 사회이고, 또 그리스도교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에서 전적인 전환이 요청되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교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든든한 토대와 뿌리로 삼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금 과장된 숫자이고, 또 그 숫자 안에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30년의 개신교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무교의 영향을 받은 기복신앙, 또 자본주의의 욕망에 물든 번영과 교회 성장신학, 유교적 가부장 질서에 편승한 권위주의이고, 또 경직된 제도와 조직 등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앙이 시험대에 오른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지 않았던 교인들은 이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또 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중심으로 예배와 또 모든 선교와 목회 활동을 했던 목회자들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와 보이지 않는 출구 앞에서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는 아주 본질적인 물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15년 11월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지난 4년의 목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생명사랑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 교인들의 사정도 잘 알고 우리 교회 형편도 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 4년의 목회를 통해 다져온 것들을 이제 발판으로 올해부터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가 펼쳐질 것을 저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왔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저는 또다시 지난 4년간의 목회와는 다른 방식을 새롭게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온라인 선교를 미리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상황에 집중하여 적응할 수 있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아주 잘 계시고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적절한 규모 덕분에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매우 큰 틀에서, 특별히 신학적인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올 가을과 겨울에 2차 또는 3차까지 다시 대유행이 올 것이라 예측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실 공간은 모이는 예배를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지난 목회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1월에 임대가 종료되는 이 예배실을 포함해서 5개의 부속실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새로운 지상의 공간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올 가을에 2층이나 3층 어찌됐든 새로운 지상의 예배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간의 마련과 또 그 공간을 적절히 사용해서 새로운 목회가 잘 펼쳐지도록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다 해도 예전의 방식의 모임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앞으로의 모임은 10명 미만의 적은 수가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끼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최대한 감염의 가능성을 줄이는 그런 상황에서만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이제 모임을 할 때는 신도회가 되었든 또는 소모임이 되었던 제자 교육이 되었던 아니면 그냥 친한 몇몇이 또 새롭게 모이든 다양한 시간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가정에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실은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다양한 목회의 방식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목회실은 우선적으로 개개인들이 우리 교인들 개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돌볼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신앙의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매우 다양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월요일에는 월요 아침 묵상의 글로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편이 여러분에게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가 마치면 다시 복음서로 갔다가 다시 오경으로 갔다가 이런 방식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육성환 원사님 만드시는 그 아주 매우 아름다운 그림 화면과 그다음에 제가 쓴 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녹음하고 우리 박정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로 하는 그런 좋은 영상들이 여러분 바로 핸드폰을 통해서 가정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성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 또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우리 세계와 우리 교인들과 또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지금 목요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목회실이 엄선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영상 자료들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되었던 정치가 되었던 사회 문제가 되었던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목회실이 찾아서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성서를 보는 강의를 들으시고 토요일은 하루 쉬고 주일에는 이제 주일 영상 예배 또는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도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양하게 제공되는 그런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두 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신앙 자료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수시로 그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께서 모두 보시고 아니면 우리 온라인 예배와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생명사랑 목회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함께 보시고 궁금한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제게 전화도 주시고 시간이 될 때 가끔씩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차를 한잔 마시면서 또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커피는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새로운 친교 방식, 또 각 가정이나 개인의 상담, 우리 교회가 해오던 선교 방식도 앞으로 차차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신다면 아마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신앙교육의 현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맞닥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다리지만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교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평신도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가는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성서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성서는 매우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니고 있고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살아가는 합격자인가? 아니면 실격자인가? 바울 사도는 스스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검증하라고 말합니다. 누구 핑계를 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걱정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께 물을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들은 대로 우리는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사역과 활동에 참여하면 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게 사귀기보다는 그저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정말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에는 매우 미숙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을 수 있으며 어떻게 혐오의 발언들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본의 욕망에 휘둘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 이들은 정말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가 없었던 한국 교회에서 잘못 배워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많은 일을 했다라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실격자가 되더라도 교인들이 합격자가 되도록, 자신은 약해지더라도 교인들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첫째,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온전하게 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서 사랑의 마음이 커졌습니까? 아니면 욕심이 커졌습니까? 베푸는 일이 많아졌나요? 아니면 인색한 마음이 늘어났나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에 힘을 쓰나요? 아니면 나 개인만을 위해 일하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일들이 많나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를 중심에 놓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일구려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무엇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저 모이지 못한다고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의 식구로서 또 생명사랑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처소를 찾는 일에도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만나서 또는 집주인을 만나서 교회에서 왔어요.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는데요 하면 집주인이 고개를 흔들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 더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교회로 내주기를 꺼려하는 이들을 만나 보셔야만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목회실에서 올리는 다양한 신앙의 영상들을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하는 일에도 나서 보십시오. 아마 새로운 전도가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봐야 사실은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교우들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또 수요 기도회의 중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도 또 축하할 일이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대전에서 우리 교단의 연금재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이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지방에 내려가는 기회였기에 저는 두 분의 전사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세종시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두 분을 찾아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오전에 일찍 10시에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또 오후에 회의를 하고 올라오면서 오후에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세종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행동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과 섬김과 그런 봉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도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에게 세상은 언제나 거친 광야도 같았고 늘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물론 기쁘게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고 저항하고 박해하는 일들도 숱하게 있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마산에 사시는 분이 목사님 전화 여러 번 했는데 이제서야 통화된다고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자신의 요즘에 수유사경에 빠져 있다고 목소리 느낌으로는 한 60대 중반 되시는 분 같아요. 한참 대화를 신나게 나누고 전화를 이제 인사드리고 끊는데 상대방이 먼저 끊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안 끊었습니다. 근데 이 60대 중반 되시는 분이 끊을 때 와우! 이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렇게 복음의 소식에 목말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세상은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한국 교회들이 저지른 잘못도 많고 또 그래서 책임도 큽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교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했으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빌어서 자신의 지배욕을 채우려 했기에 교회가 한국 사회의 골칫덩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주님의 뜻을 올곧게 그렇게 펼치려는 교회까지도 도매급으로 취급당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소중한 가르침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실력을 쌓고
정말 굳센 믿음으로 삶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곤궁에 처한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시편의 저자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높은 자들, 힘세고 많은 것들 가진 이들은 거짓 선을 따르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눈에 어두워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말합니다. 화가 치밀어도 죄는 짓지는 말아라. 오히려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든 간에 아니면 정말 이렇게 불의로 가득한 세상의 현실을 분석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 흐르던 간에 지금은 눈물로 세상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시인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 문제는 우리들이 올바른 예배를 하지 않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신념과 행실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신념과 행실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쓰면서 경쟁에 뛰어들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머리를 쓰고 헌신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돈을 위해서도 저렇게 악착같이 사는데 우리는 과연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거는가?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생명사랑 식구들은 열정이 넘쳤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겪은 후에 설교 목사를 모시고도 무엇인가 스스로 해내려는 의지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지치고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은 아슬아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버팀목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애써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상가 교회이지만 어느 교회 못지않게 안정적인 교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 활동을 감당했으며 매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고 또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물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듯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설득해야 하고 훨씬 더 멋진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의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선을 행하고 또 엄청나게 멋있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위대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낸 지도자가 이제 탈출한 사람들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있지만 엉겹결에 함께 탈출해 나온 다른 무리들도 섞여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 이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그 시절이 이제 갑자기 그리운 시절로 바뀝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렸어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오이와 수박,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하다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기껏해야 만나밖에 못 먹으니까 매일 같은 것을 먹으니까 입맛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에 이스라엘 자손들마저 동요되었고 각 가족별로 자기 장막에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괜히 나왔다고 한탄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야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모세의 장탄식을 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은 70명의 장로였습니다. 모세 옆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이제 모세와 함께 백성을 돌보는 짐을 나누어서 담당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헛된 가치로부터, 그 욕망의 가치로부터 탈출하여 생명의 가치, 참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70명의 장로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간신히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 지금 장로님들로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회 운영위원들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모세에게 내렸던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믿음의 도약을 이룰 때입니다. 이 시험과 시련의 시기를 극복하면 우리는 더 성숙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전국의 모든 신앙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합격자가 됩시다. 제가 실격자가 된다 하여도 여러분이 합격자가 된다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이 실격자라면 어찌 목자가 합격자이겠으며, 실격자인 목사 밑에서 무슨 합격자 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자가 되는 일에 더욱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를 현명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시련의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합격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불편함을 고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갈등이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변혁시키는 힘으로 바꾸어내는 지혜를 주소서. 혼자 다 하려다가 지쳐 쓰러지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가게 하소서. 나 몰라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참여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새 술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낡은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8장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기쁨을 잡아먹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화로 거센 풍랑의 바다를 건너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모근이 회의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30명 미만일 경우 당회 결정을 통해 모이는 예배도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생명사랑 제자교육을 제외한 소모임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생명사랑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하는 신앙교육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월요일은 월요 묵상, 화요일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수요일은 수요 사경회와 수요 기도회,
또 목요일은 좋은 영상 자료들, 금요일은 성서를 보는 nun, 그리고 주일은 영상 예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김은숙 권사님과 김기룡 집사님의 장녀 김서운 성도와 정백권 성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 세인트 홀 3층입니다. 수락산역에서 오전 8시 30분에 전세버스를 준비해서 같이 내려갑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